사람은 공기가 없이 숨을 쉬지 못하면 3분 만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은 3개월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꽤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대략 이틀에서 3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기를 제외하고는 물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70%가 물로 덮여 있고, 물이 있기에 이 지구상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도 60%에서 70%가 물입니다. 이렇게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면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물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이죠. 하루에 2리터씩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는 3리터씩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물을 마시지 않냐면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는 게 고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을 평소에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든 운동을 했을 때, 또는 더운 날, 어제와 오늘이 다시 매우 더운데 이런 날에 밖에서 장시간 있어야 한다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수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명절의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때. 그러니까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지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일 때 하는 예식이 하나가 있는데, 제사장이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마다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서로 다른 곳에서 함께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다 듣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물이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최고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이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특별히 이제 어른이 다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더 잘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죽어서 3일이나 무덤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배, 여기서 말하는 배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기쁨이 넘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남편도 남의 편이라고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편이십니다. 성령님도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 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입니다. 이런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십니까?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이자 부자였던 니고데모.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봤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칼에 이게 찔려서 이 동맥이 크게 다쳐가지고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율법가가 되려고, 법률가가 되려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방학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자기와 같은 마차에 타고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되자 이 마틴 루터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고, 그리고 그는 수도승이 되게 됩니다. 근데 수도승이 된 후에도 이 마틴 루터는 두 번에 걸쳐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냐면 죄를 징벌하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 수많은 고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릎으로 로마에서 유명하다는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교회의 타락과 그리고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죄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람이 의롭게 되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고뇌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마틴 루터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과 만족,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수를 마시려 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지만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물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썩어져 버릴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이제 막 혼란스러워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가기에 우리가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가 있는 곳에 갈 수 없다고 하는가? 이 사람이 뭐 저쪽 그리스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알지 못했냐면 그들은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관심은 오직 이 땅에만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되었냐면 사두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직을 이제 계속 맡아서 한 이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권력은 얻지 못했지만 대중들, 이 서민들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앙 정치 무대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세상의 부귀영화, 사람들의 존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에 목매달아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샘솟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예수님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이 좋아요. 나는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지금 썩어져 없어져 버릴지언정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처럼 헛된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서도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속임을 당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만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다 멸망당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 율법을 주신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주신 것인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읽어봐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만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흠뻑 적시는 담비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마음속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